할렐루야. 소망 중에 기뻐하며 무난합니다.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여전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.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 아멘. 오늘의 주제, 성경 왜 신약 구약 하는가입니다. 성경이면 그저 성경이라면 되지 왜 신약, 구약, 신구약 성경이라 하는지 하면 구약은 무엇이고 또 신약은 무엇인가?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. 흔히들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39권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27권이라고 합니다. 또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기록 성경은 구약이고 또 그 이후 기록 성경은 신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.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면은 새신자 신경 또 예구자 그 구경의 신구 측면이 아니라 신약, 구약 그 약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신약, 구약 그 약의 약자는 약속할 약자이니 약속의 준어로서 약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구약이라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대인간 히브리서 9장의 1절 첫 언약이란 거고 신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 피로 하신 새 언약이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. 이를테면 약속 의미 그 적힌 대로의 실물에 대한 지불 약속이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 의미 줄 의무가 있고 또 받을 권리가 있듯이 성경 또한 첫 언약, 새 언약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개념이어서 그 구약하고 신약한 대로 주고 받을 그런 의무와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성서이어서 이 성경을 가리켜 특히 구약, 신약이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,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신약이요 구약인 것은 아닙니다. 다시 말해 이 성경 속에는 약속의 미래 일만 적혀 있지만은 않다라는 그겁니다. 이미 과거가 된 그 과거에 대한 과거 기록도 있고 또 약속이 걸려 있지 않는 약속 없는 기록들도 이 성경에는 다수 들어 있습니다. 그러나 역시 이 성경의 중심은 언약이어서 또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중심이 언약이어서 구약 성경,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면 교학계에서는 해서 이 성경을 대하실 때 과연 언약 개념으로 언약 개념을 중심적으로 하여 이 성경을 열고 만나시는 겁니까? 그렇게 언약 개념으로 만나신다면 이 성경을 대하고 난 다음 또 이 성경을 만나고 있는 중에 소망이 가득 찰 것입니다. 소망 중에 가슴이 벅차
오를 겁니다. 이 성경의 중심인 언약을 중점으로 해서 내가 이 성경을 만나고 있다면 말입니다.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, 아무리 또 이 성경을 풀이해주는 설교를 들어도 이 소망 중에 기뻐하여지지 아니하고 만족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이 신구약 성경이 신구약입니다마는 신구약 그 약속 개념 없이 접하고 있는 거겠지요.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 옛날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,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약속된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 그대로 아들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,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약속에 따라 보여주신 그대로 나타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 예수는 신약을 지켜서 보내신 겁니까?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지켜서 보내셨던 겁니까?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의 이 아들이었음, 여기 말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모든 날입니까? 구약의 이 모든 날입니까? 아니면 신약의 이 모든 날입니까? 어느 모든 날의 답이었습니까? 구약에 대한 답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구약에 대한 약속의 이루어 주심이었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, 그 26절 상반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겠으며,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아들은 이 야곱의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라고 어찌 말했겠으며, 또 그 이어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가 누굽니까? 이스라엘입니다. 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줄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했으니, 그야말로 이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1장 2절의 이 아들이야말로 그 첫 언약, 다시 말해 구약을 이루어 보내어 주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. 아주 철저하게요.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한 예수의 나심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라고 하는 그 나시니라부터 돌아가시니라 사이 기록인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은 그 이전에 있던 첫 언약에 대한 이룬 것의 이룬 내용이어서 더 이상 약속서를 하지 않고 일러 이 사복음에 관하여는 복음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사복음서 안에도 몇몇 신약이 있습니다. 몇몇 새로운 언약, 장차에 이루어질 언약이 몇몇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을 가리켜 소망에 더 역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이 신약들어 이 사복음서들어 신약이라 한다 하여도 틀린 것은 물론 아니겠죠. 그러면 신약 시대인이 기다릴, 우리 신약 시대인이 기다릴 신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인데, 새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?
이 신약 역시, 이 새언약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그러나 이번에 기다려야 될 이 아들은 첫 언약 따라 그 빌립보서 2장 7절 종의 형체를 가져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여 오신 그런 육신 가졌던 제한된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받은 바 하나님 영광과 함께 전에 오셨다 다 이루고 가신 그가 아니라, 그 아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아들, 다시 오실 하나님 아들, 곧 만유의 주, 다시 오실 바 그가 신약인 것입니다. 구약 지켜 오셨던 그 아들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0절 제자들이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 11절 가로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,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지금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댔으니 이 언약은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언약으로 저희에게 신약하여 주셨던 그야말로 새 언약 곧 신약이었습니다. 확인할까요?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 친히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라, 지금까지만은 다시 오리라 고하였던 주님의 친히 하신 이 새 언약 말입니다.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장 2절 본문대로 이번엔 아들로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. 그러면 그 인자의 날,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인자의 날,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은 물론 영광스럽게 해서 이제는 만유의 주로 오시겠지만은 첫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변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여러 모습, 여러 모양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만유의 주,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주님 때문에 벌어질 그 사항들은, 그 일들은 어떤 모습의 일들이겠습니까?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이 역시 예언해 주셨습니다.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여러 부분, 그 여러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? 그래서 그 여러 모습 모양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싶으십니까? 받고 싶으십니까? 귀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신약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보십시오.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치 히브리서 1장 1절 선지자로 구약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보여주셨던 그 보여주신 같이 사도 요한으로 우리에게 사도 요한으로 하여 우리에게 신약하여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아니라 이 역시 구약 이전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역시 이 신약도 미리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. 이를테면 장차 이제 보여주신 바 이것이 약속 오음과 같은 것이라면 그 믿는 자,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 현장에 들게 될 텐데 어떤 현장이겠습니까?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벌어질 일들입니다. 오른편과 왼편, 그 분류되는 일들이요.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대단한 그 모습, 그 부분 등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지켜
주시게 될 바로 그 현장들이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되었으니 예언뿐이겠습니까?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지 않습니까? 그대로 우리의 것이란 말 아닙니까? 히브리서 8장 7절 우리 이 첫것이 무음할 것이라면, 아무 탈 없이 영원할 것이었다면 둘째 것을 왜 주었겠으며 또 주신다 한들 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?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에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첫것이야말로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기에 새로운 것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해 주셨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개합니다. 히브리서 9장 1절 비록 첫 언약 구약에도 그 구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섬기는 예법과 첫 계명이 있어서 그걸 지켜온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새 언약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바 새 언약에도 보증으로 지켜야 할 바 계명을 주셨으니 또 다른 새 계명입니다.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서로 사랑하라.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?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한 구약꽃 첫 언약을 소망하였던 자들은 그 첫 계명 지킴으로 그 첫 언약에 대한 보내어 주심을 실제로 입었고, 그래서 그 첫 언약 따라오신 그 약속 따라오신 그 예수님은 영접하고 믿어야 했던 것이며,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한 이 새 언약의 그 화려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겐 새 계명, 새로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,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, 소망,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구약 시대인이 아닌 신약 시대인인 우리에게는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, 이 사랑을 중점적으로 지킨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. 믿는 자가 사랑하면 이 새 언약을 소망하는 자, 그들에게 언약이 말하여 준 그 실상의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다.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가 익명으로 서신하게 된 히브리서 1장 1, 2절을 만나서 수차례에 걸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1, 2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깊고 오묘했던지 오늘 4편에서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. 오늘 다룬 말씀을 통하여 구약인이 구약시대를 구약 가지고 구약 계명 지켜 그 약속 이루어 받았었다면 저 히브리인들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이방인인 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저들 완악하고 있는 동안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 얻은 자에게
이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날아가 버릴 이 세상이 전부일 수가 없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계명을, 새 언약을 주셨고, 이 새 언약을 이루어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새 계명을 구약인에게 첫 계명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매, 주여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언약을 소망하는 우리들로서 저들 히브리인들이 율법 계명 철저히 지킨 같이 우리도 지켜서 새 언약의 그 이루심을 우리가 받아 오른편에 서게 하고 천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